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입니다. 이삭의 임종과 장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세엘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나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가계도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온 생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는 족보, 계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가계도를 보여줌으로써 정리하여 남겨놓는 거죠.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이야기들은 다 생략되어 있고 가계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가정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죠. 근데 그 순서를 보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라헬이지만 야곱의 아내들의 첫째는 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죠. 결혼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건 1차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의 순서이죠. 아내가 여러 명 있을 때에는 결혼의 순서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달라집니다. 야곱의 집에서 아내는 레아입니다. 이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은 라헬이 되는 거죠. 레아가 먼저이고 라헬이 그 다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임종은 이미 이루어졌죠. 라헬은 임종해서 베들레헴에 그 묘지를 두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의 배필로 생각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묻힌 여인은 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권위를 가진 자를 중심으로 질서를 이루어가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죠. 권위 있는 분인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사용하여 질서를 이루시죠. 권위가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질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이 생육과 번성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생명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이제 창조 이전의 상태에는 어둡고 공허했죠. 그리고 무질서했습니다.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특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혼돈이죠. 혼돈은 무질서인데 이 무질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공허입니다. 텅 비어 있음이죠. 생명 없음을 공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생육과 번성이 나타나죠.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근데 이제 혼돈과 공허, 이 공허, 생명 없음의 원인은 무질서이죠. 무질서의 원인은 권위의 추락 혹은 권위의 상실입니다. 권위 없음이죠. 권위 있는 다스림이 없을 때 무질서가 찾아오고 무질서하게 되면 공허, 생명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곳, 생명이 회복되는 곳이 되려면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되죠. 질서 있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권위 있는 다스림을 통해 질서가 유지될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위를 가진 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권위자는 가부장, 집의 가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권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특별히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죠.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율성도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하기도 하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가야 되는데 부모의 보호라고 하는 것 속에는 권위 있는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자라가면서 자녀들의 자율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권위 있게 가르치고 또 권위 있게 결정해 주어야 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 마땅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삶의 도리들, 이런 것들은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부모가 권위 있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자녀들에게 베풀죠. 이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서약은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이 서약을 할 때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이 자녀들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죠. 세례받을 때 세례교인이 되는 사람, 어른들이 세례받을 때 서약할 때에도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서약하죠.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에 복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통해 질서 있게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한 길을 서약하는 거죠. 이 서약이 있어야 세례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죠.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12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가문이 이루어진 거죠. 야곱이 내 아내를 얻게 된 이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라반의 속임수와 두 여인의 경쟁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내가 많아진 거고 자녀들도 많아진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라반의 속임수였고 이후에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이 상황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야곱의 12아들의 이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라반의 속임수 혹은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이런 것들이 미화될 수는 없죠. 그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약함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약함 중에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기도 하죠.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후에 이삭과의 재회를 기록합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말년에 그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땅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의 임종이 가까이 다가오자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죠. 이제 비로소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죠.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는 중에 이삭이 기운이 다하여 임종하게 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네, 이제 이삭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례를 진행할 때 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는가라고 할 때 에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에서의 이름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임종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지금 세일에 머물고 있죠. 가나안 땅 밖에 그 삶의 터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삭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은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의 권위도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야곱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삭의 장래의 주도권은 야곱에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지역 사회에서 이삭의 장자는 에서인 거죠. 야곱은 이 아버지를 장사할 때, 이 장례를 진행할 때 자신의 주도권 혹은 상속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앞세우죠. 먼저 태어난 자로서 장자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에서를 앞세워서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면서 야곱과 다시 한번 화해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필요한 지혜 혹은 처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일들 혹은 부모님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속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장례를 진행할 때 에서와 야곱이 우선권을 두고 다투었다든지 아니면 야곱이 자신의 상속자의 권위를 주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앞에 두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에서와 갈등이 시작되었겠죠. 에서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누가 우선권을 가질 것이냐,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원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느냐인 거죠. 야곱은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형 에서에게 양보하고 형과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한 번 더 화해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하고 또 평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장례가
다툼으로 얼룩지죠. 네, 그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의 마지막 떠나가는 길에서조차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 그건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주장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익의 문제, 이익과 손해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이익을 더 가지기 위해서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투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진리의 문제,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양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죠.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양보가 없는 거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리의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많은 삶의 문제,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양보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본 것 같아 싶기도 하고 무언가를 양보할 때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견디지 못해서 다투고 또 갈등하죠.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며 모습입니다. 양보하고 내어준다고 해서 우리 자존심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어서 우리 뜻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걸 안다면 사소한 일들에 그렇게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다 내어주어도 아무 손실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일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진리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따라 일을 한다는 말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 우리의 생각을 접어둘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권위와 질서를 따라 일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삭의 장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죠.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했고 그들에게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나안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스마엘의 딸에게서 또 자녀를 얻습니다. 네, 이렇게 에서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퍼져 나가게 되죠. 에서도 한 가문을 이루었고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받았죠. 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한 땅에 머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어서 기록하죠.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정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에돔 세일산이죠. 세일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자기 이 민족을 일으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세일은 그 가나안 남쪽 경계 밖에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을 우리가 에돔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삶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생애를 요약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상속자가 되었고, 에서는 세일에 머물러 그 땅 밖으로 이주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민족이 또 갈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야곱은 야곱다웠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가 많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권위와 질서를 따라 통과하시고 또 평화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통해 다스림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권위와 질서 아래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